요한복음에는 유월절 만찬 자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적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시작해서 유다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가지요.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동안에도 식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빵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신 것입니다. 후에 새 계명을 주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됩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은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삶의 전부이자 메시아적인 희망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떠나실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3년간 매일같이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 가시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동고동락했던 12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제자들 내부에는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에 그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가장 용맹했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그 박해나 고난 속에서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견뎌내지? 이런 생각 혹시 없었을까요? 사실 당시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아셨고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다른 제자들도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이미 그들 귀에서 들리지 않아요. 머릿속에서도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근심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를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은 그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킨 것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듯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들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재의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2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집에 간다고 해도 여러분 거할 곳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질 않아요.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예비한다는 것은 준비한다는 거예요. 뭘 준비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거할 거처를 준비한다는 거죠. 부족해서 준비하시는 걸까요?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거처를 또 준비한다는 말씀은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아니면 거처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는 여기 하나하나 분배하기 위해서 가신 것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니까 거처를 더 지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구절을 이해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많기는 하겠지만 대표적인 3가지 이해입니다. 한 가지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에 비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년이 남자가 여자가 결혼할 때 먼저 절차가 이래요. 남자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의 집에 예물을 들고 찾아갑니다. 결혼합시다. 그래서 서로 대화하는 중에 결혼이 결정이 되면 약혼식을 그 자리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혼식이 오늘날 우리의 결혼식과 같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약혼을 하면. 그런데 약혼을 했다고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남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결혼해서 살 집을 마련한 후에 그 여자를 데리러 그 집에 가서 데리고 그 준비된 거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처를 마련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거처를 예비한다는 말을 이해하는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처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머물 수 없는 상태라는 거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 인간이셨던 예수님과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 돼서 함께 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가 되어야 땅에 있던 그 사람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거처를 예비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이 말도 참 일리가 있어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설명한 것과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1절의 근심이 어디서 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근심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근심의 이유거든요.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에게도 나는 가지만 너희는 올 수 없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자들과 모여있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신 거예요. 나 곧 떠날 거야. 근데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어.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지 않으신 만찬의 현재는 그들이 예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여셔야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길이 되고 그 길을 여는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아버지 품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근심은 주님께 갈 수 없다는 제자들의 그 근심은 십자가 후에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아들을 믿고 따르면 그 십자가 후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련하시는 거처란 이처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정확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련하실 것처럼 약혼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거처를 만들고 반드시 데리고 오려고 한다든지 혹은 십자가로 이해한다든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으로 이해하든지 분명히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과 방법은 달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자, 앞에서 설명한 대로 거처를 예비하면,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거처를 예비하면,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다면, 십자가를 지신 후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가요? 그렇죠. 또 어디 계십니까?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가까이 계세요. 눕기만 하면 아버지 품이 있는 바로 거기 계시지. 바로 거기에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3절 시작을 가서라고 시작하고 있죠.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아직 주님께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야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야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의 제자들이 주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이 맞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이처럼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그 길을 이해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신다고요? 만찬이 끝나면 이제 집을 나와서 기도하는 그 산으로 올라가시지요. 거기서 유다와 함께 온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결국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다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제자들도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길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아느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아는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용한 헬라어는 오이다테라는 단어인데 에이도라는 단어의 완료 능동태 직설법이라는 문법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도라는 동사는 단순하게 정보를 알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보아서 분명하게 알다 이런 의미입니다. 경험적으로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아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아느니라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지요. 본문 4절을 이런 의미에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보아서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이다. 언제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제자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보고 경험적으로 확실히 인식해서 알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과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두 눈으로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두 귀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말씀하신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도 알고 있는 거지. 때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보냈더니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귀신들이 도망가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제자들도 경험했다는 거지요.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고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도 제자들은 두 눈으로 보고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미 보아서 알고 있고 또 앞으로도 보아서 아느니라, 알게 될 거야 하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 나오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여섯 번째 에고 에이미로 연결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알다라는 말을 앞에서 설명드린 말로 해서 그 개념대로 다시 번역하면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 목적지를 본 적이 없는데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 과정인 길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그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그 과정도 내가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사실 도마의 질문이 도마만의 질문이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가 가는 길, 주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그 목적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히 알려주는데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요. 근데 그 길을 언제 알게 됩니까? 성령께서 오신 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목적지가 의미하는 바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 길을 안다는 것은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는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후에 그들이 그 길의 의미를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그 길이고 그 목적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십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목적지를 향하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될 것이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그 길을 갈 수 없고 아무도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가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후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에 제자들은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말씀하셨던 그 길을, 그래서 제자들도 이미 알고 있는 그 길을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죽음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결국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영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게 될 것이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도마가 아는 것과 비슷할 수 있어요. 아니 그와 같은 거지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도마와 닮아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막막할 때 우리는 주님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하고 되묻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았고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닫힌 눈과 닫힌 귀를 열어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길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길은 막연한 추측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실제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이제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만들어 두신 길이고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처로 연결되는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반드시 아버지 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선포의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성경 말씀 한 절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27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후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